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빈 들판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는 4권인데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는 한 권의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이야기는 4권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니 이 내용은 4권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4권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더 큰 신빙성을 가지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내용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4권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신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 떡과 물고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곳에 있던 한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식사로 가져온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하고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2가지의 서로 다른 내용 가운데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공통적인 사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겨우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불과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것은 아주 평범한 떡이었고 평범한 물고기였다. 물고기 2마리라기보다는 물고기 2 토막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을 주님께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각자 챙겨온 음식을 모두 내놓았다. 그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인심이 각박한데 이렇게 자기 먹을 것을 기꺼이 내놓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고, 예수님은 이것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말하기를, 주님, 이것이 많은 사람한테 얼마나 되겠습니까? 간에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했습니다만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니 함께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적의 핵심은 비록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누어 먹기에 턱없이 작은 것이었지만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나누어 먹고도 남을 만큼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 가졌던 두 가지의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빌립과 안드레가 각자 다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말하기를 주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거두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져온 걸 다 거두어도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에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본다면 200데나리온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한테 이 떡을 살 수 있는 돈이 없거니와 그만큼 돈이 있어도 이 많은 떡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이것이 빌립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직후에 즉시 떡을 구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먼저 가지고 와서 주님, 여기에 한 아이가 가져온 떡과 물고기가 있습니다 했다는 겁니다. 이 두 제자의 서로 다른 모습에서 빌립은 속된 말로 머리가 잘 돌아가고 상황 파악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세요. 빌립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일부러 물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빌립을 시험해 보셨을까? 예수님은 빌립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산만 하고 있던 빌립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긴 안드레의 태도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주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드레는 빌립 못지않게 상황 파악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안드레가 뭘 잘 몰라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게 아니고 그도 상황을 파악했을 때
참 이걸로 뭘 하겠느냐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빌립의 대답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죠. 하지만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드레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은 뭘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찾고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져온 것을 발견하고 주님께 드림으로써 작은 역할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바라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지금 저 5천 명이 굶고 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 주님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아시지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작은 힘과 작은 능력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선교를 하는데 이런 표가 있지 않습니까?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더 많이 만날 겁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빌립처럼 할 수 없다는 생각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내 힘으로 부족하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의 역사에서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면 그 일을 주님께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러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비록 우리가 가진 게 비록 작은 거지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라는 게 비록 아주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주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내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을 먹이기에 너무나 작고 부족한 겁니다. 우리 계산으로는 5,000개를 나눠야 되죠. 5,000개로. 특히 그걸 누가 가져왔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그 작고 보잘것없다는 의미가 더 큰 거죠.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인 사람의 수를
셀 때 어린아이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보리떡과 물고기는 가난한 사람이 먹던 음식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크지도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 보리떡, 물고기 모두가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겁니다. 근데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 그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많아야 할 수 있다, 커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생각을 완전히 흔들어 놓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일지라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맡기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가진 게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느냐 내가 하려고 하느냐에 있습니다. 이미 배부른 사람한테는 떡 5개, 보리떡 물고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 자기 배고픔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생각입니까? 그래서 여기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아이의 부모라면은 말렸을지 모릅니다. 야야야야, 그냥 가지고 있다가 너 배고플 때 먹어. 내가 배부르고 봐야 되는 거야. 하지만 이 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은 철이 없어서거나 세상 이치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더 많은 것을 가진, 더 큰 것을 가진 어른이 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수하게 드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어른은 경험이 많거든요. 근데 이 어른의 경험이라는 게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의지하는데, 주님께 맡기는데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른들한테는 좋은 경험보다 안 좋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른이 되는 동안 가졌던 안 좋은 경험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기까지 하는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사람을 보면 의심이 생기지만은 주님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른의 안 좋은 경험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귀하게 받으시는 거죠. 반드시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시간과 정성, 수고와 노력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적은 오늘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가 있고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섬기는 기법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만큼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쓰임이 되고자 할 때 2000년 전에 빈 들판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 주님께 드리고 맡김으로써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가득히 거두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다 배불리 먹었다 하는 것은 아주 만족하다, 충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젖을 배불리 먹었을 때, 그리고 어머니 품에 잠들어 있을 때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다 배불리 먹고 모든 것이 충만한 평화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배불리 먹으면 됩니다. 다 배불리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라면 먹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뭔가 배불리 먹을 뭔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직접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은 참 좋은데 정말 하나님 말씀 같은데 현실은 안 그렇다면 그 괴리감이 얼마나 큽니까? 교회는 말만 듣기 좋은 그런 곳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 배불리 먹고 다 이거 12방주리가 남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요 남은 12바구니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글쎄 아닐까요? 다 배불리 먹고 만족하면요 남은 것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은 남은 바구니 서로 가져가겠다고 신랑이 하는 데가 아니고 서로 가져가라. 서로 가져가라. 당신 더 가져가라. 아니 됐다고 당신이 더 가져가라고. 이런 곳이 이런 충만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결국 이 남은 바구니는 누구 거냐? 이 남은 12바구니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예수님 가져가셨을까요? 지배적인 해석은 뭐냐면 우리 생각에 이 12바구니 남으면 누구 줘야 되겠습니까? 누구 주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온 어린아이한테 돌려줄 것이다. 그죠? 거기에서 남았으니까 그 애가 가져와가지고 12바구니 남았으니까 이 남은 12바구니는 맨 처음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온 어린아이한테 돌려줬을 것이다 하는 게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놓으면 2가지 기쁨을 누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작은 애라는데 그냥 나 하나 쓰면은 딱 맞을 거 내놨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어요. 거기서 생기는 기쁨입니다.
나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거기서 가시는 기쁨이에요. 두 번째 기쁨은 뭐냐 하면은 남은 바구니 가지고 가는 기쁨. 야, 조금 해놨는데 이렇게 많은 게 생기는구나.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사람들이 미리 알았다면은 서로 자기 거 내놓으려고 싸웠을 거예요. 서로 자기가 드리려고 다투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행하실 기적을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형제 만났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12바구니 가득히 되돌아오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났을 때 주님을 믿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두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만족으로 갚아주십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주님을 향한 섬김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늘 넉넉한 잔치집이 되어서 남은 바구니 서로 가져가라. 당신이 더 가져가라. 그런 12바구니 넉넉한 기쁨을 나누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